네, 한 주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주일 예배로 모였던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모레 또 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시간이 정말 휙 지나갔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악한 때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진짜 세월이 화살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으시고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어떤 연합이나 사람의 모임이나 규모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모이고 있고 함께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 깨어남, 일어남을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일들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열정으로서가 아니고요. 어떤 집회나 모임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코라크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현실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지만 억지로 막 끼워 맞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말씀 속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냥 이렇게 투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코라크 주간의 하프타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 정말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또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오늘 뜨겁게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꿈꾸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추구했던 반역자들이었죠. 그 반역자들 가운데 특히 그 주동자들이 있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254명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그를 따르던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254명이 먼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엄청난 심판을 눈앞에서 목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죄가 맞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의 장면을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을 하고도 어떻게 돼요? 온 회중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살인자 취급하면서 그렇게 실제로는 누구를 대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또다시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보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번 주의 하프타라 본문은요. 그 고라 반역 사건이 있던 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요.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전히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본질은 이 고라 반역 사건의 때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라와 그 반역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패턴, 그 영적 기류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흐름을 잘 말씀을 통해서 파악하고 분별해서 지금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흐르고 있는 그 죄의 패턴과 반복되는 영적 기류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또한 물리치고 대적하는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자, 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축제의 현장이에요.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드디어 우리에게도 뭐가 생겼어요? 왕이 생겼다.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그동안에 그들 나름대로는 컴플렉스였고 나름대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번듯한 왕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거야. 더 강해질 거야. 더 부유해질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축제 분위기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나라 전체가 기뻐하는 그 축제의 한복판에서 전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오직 사무엘 한 사람만은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쏟아내는데요, 그 말 속에 깊은 슬픔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저선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했다는 것입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전쟁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부르셔서 건국하신 나라잖아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며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지금의 이러한 축제가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아계신 왕이신데 하나님 면전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반역자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지 아니하냐? 왜 너희들만 높냐? 명분은 이랬지만 실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깨뜨리고 전복을 시켜서라도 내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머리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이 또한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표현은 그때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올리려고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그 자리에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자기들의 보좌에서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실상 그 내용으로만 보자면 반역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악한 것일까요? 그 어떤 지도자도 세우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권위와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훗날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영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그 왕과 지도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들의 본질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과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막아서거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으로는 부족하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만 내가 안심이 되겠다. 바로 그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대신 의지할 것을 찾은 것.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뭐를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부터 모든 현상들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품었더니 그러한 현상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암몬왕 나하스가 온다고 하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그냥 여러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려움과 믿음 없음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무서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군대, 보이는 왕, 보이는 힘이 더 든든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미혹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럴듯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고 헛것이 살 길처럼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냐? 오직 유일하신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들만의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셔요. 17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밝히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밀베는 때라는 게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는 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절에 만약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쏟아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이상한 일인가요?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실제로 그날 그 건기의 때에 비가 내리면 안 되는 때에 우레와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야지만 다뤄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춰진 채로는 그 죄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를 하신다 그랬습니까? 죄를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아닌 것이죠.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회개의 때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제발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왕을 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미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한 일이라고, 잘된 일이라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축제까지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죄를 죄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의 능력이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잖아요. 그동안에 어둠 가운데 가려져 있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날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욱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현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기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놀라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사무엘이 여기에 대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일단 가장 먼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악을 행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없던 일로 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 잘못을 했지만, 그거는 죄가 맞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한다면 거기에서 너희들을 끝장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근거가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2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무엇 때문에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그 백성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깨끗해져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기만 했어요. 하나님께로 지금 방향을 이렇게 돌이키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뜨거움으로 내가 뭐를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그 면전에서 배신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그 신실하신 이름을 인하여서라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시면서 결국 사람 왕인 다윗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마지막 그 심판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 자신이 살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성전의 찬양대로 섬기게 되었잖아요. 원래 고라가 해야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 길을 신실하게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더 주목해야 될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사무엘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죄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놀랍게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기를 사실상 버린 백성들이에요. 자기 대신에 면전에 대고서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론이 자기의 향로를 들고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던 것처럼 사무엘도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사무엘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사명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누구십니까? 예수와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사람 중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와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실 되게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훨씬 더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끝났어. 이 나라는 진짜 망해야 돼.
망해봐야 돼. 한번 죽어봐야 돼. 피눈물을 흘려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 눈앞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온 땅이 죄로만 가득한 것 같고 그들의 계획대로만 다 일들이 되는 것 같고 어차피 권세자들, 권력자들의 뜻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결코 믿음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게 믿음의 인사이트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판단자,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면서, 판단이 아니에요, 분별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증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각 사람의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몇 마디, 종이 나눠주는 전도지 몇 장이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그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왕권을 함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사실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 말씀만이 아니고 민수기 내내, 광야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바른 대답을 내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다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과연 정말 그러한가?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말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하는 것들에 속지 않으십니다. 실제 두려움의 상황을 직면했을 때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닥칠 때 내가 실제로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그래프나 어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왕인 거예요. 자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학원이나 입시 정보를 먼저 의지하고 있는 삶이라면 누가 왕이겠습니까? 지금의 나라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 규모나 세력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평판, 인맥, 어떤 보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나의 나하스 대비책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구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빛을 통해서 들여다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요, 온 나라와 백성들이 지금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미디어가 말해주는 것을 진실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은 보좌에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눈앞에 직접 현실을 갖다 보여주셔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함께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람도 권력도 이념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헛것은요 그냥 헛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 백성이 그 헛것을 붙잡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일까요? 하나님, 제가 입으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의지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거기로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사무엘의 자리, 아론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에 빠진 백성들을 우리가 그냥 정죄만 하고 끝나면 될 게 안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속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속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하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중보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서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자리에 그동안에 앉아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헛것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이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 사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중보자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한 곡 부르시고 같이 기도할 텐데.